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하신 분 아시죠? 그분 이름 아시죠? 여러분 제 이름 아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얼굴도 아시죠? 성격도 아시죠?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가정 어떠신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죠? 한 번도 만날까 말까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성도님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님들을 몰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본 분 같기도 한데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섭섭하실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섭섭한 일 많은데 그런 일 때문에 또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도 그러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알아요. 정보를 알아요. 근데 정보를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영적인 공동체에 그 특징이 없는 거예요. 정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도 여러분 밖에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요, 이 알미 달라야 돼요. 뭘 알아야 영적인 공동체다운 모습인가 하면 그분의 영적인 필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드릴게요. 한 가지씩만 물어보세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빨리 받아 적으시던지 기억하시던지 지금 물어보세요. 시간 30초 드릴게요. 제 기도 제목 아시죠? 그러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셔요. 지금 시급한 제목이 이겁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요. 29초, 30초 다 됐습니다. 한 가지씩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손을 들어서 약속 저하고 기도하십시다. 오케이,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영적인 필요로 그 기도 제목을 알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영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보로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은 마르다예요.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 마르다가 또 누군가를 알아요. 마르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들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알면 할수록 전할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도 되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도 생기실 거예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나, 무슨 지식이 있었나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취향을 알고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실 때마다 뭘 하느라고 바빴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 또 마리아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마르다는 좀 부족하구나,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 야,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일단은 마르다를 칭찬해 주셨거든요. 칭찬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이것을 택하라.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혼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잡수셨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 나눈 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것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시지 이걸, 그 몇 가지 알았을 거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기쁘게 받으시고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마르다, 너는 진짜 You are an excellent cook,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르다가 해주는 게 맛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취향을 알아요. 그것도 특권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 제가 뭐 좋아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아셔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야. 전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메뉴냐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와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르다가 세계 최고의 셰프, 요리사 녀석 아니에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그 암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던 거예요. 마르다는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삼남매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 생기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아신다면서요. 그분 취향 아세요? 그분 뭐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도 알잖아요. 몰랐는데?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알고 싶어 하고요. 물어라도 보잖아요. 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내가 음식을 준비해드리면 어떤 것을 맛있게 잡수실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았던 이 지식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나와 예수님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취향이 어떠실까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잡수십시오 해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드려야 할 텐데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지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다. 예수님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나? 예수님의 취향이 어떠신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짐작하면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예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아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는 안 쳤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진작에 오셨어야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야죠. 3일이라도 먼저 오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이 사실 속에도 사랑이라는 바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있잖아요. 무한하신 능력,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을 언제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을요, 사랑으로 행하셔요. 사랑하지 않으면 능력 행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니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찾아와 주시고요. 사랑하니까 병 고쳐주시는 거고, 사랑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다, 미워했다가, 같이 있고 싶었다, 헤어지고 싶다가, 꼴 보기 싫다가 또 어떤 때는 보고 싶기도 하다가, 우리는 변덕쟁이에요.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팥죽 끓듯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드린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마르다의 성격이 다르고 마리아의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 스타일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요.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 각자에 맞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스타일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나의 개성을 아실까요? 예, 알아요. 우리 한 개성씩 다 해요.
그 개성대로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 표현하셨는지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자, 주신 본문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0절에 마르다의 성격이 드러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르죠? 예, 마르다는 어때요? 성격이 급해요. 마르다는요 차분해요. 그리고 좀 주저하는 성격이에요.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고, 마르다는 저돌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시면 마르다는 일단 팔부터 걷어붙여요. 예. 근데 마리아는 한 템포 느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가서 그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격대로예요. 근데 그 성격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요. 이 마르다가 달려나갔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갔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예, 아닌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한국 사람들 95% 이상이 다혈질이에요. 예, 다 성격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건데 저도 그래요. 제가 마르다였어도요, 예수님 오신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예. 달려가서 어디까지 갔나?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갔어요. 예수님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30절 한번 보시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동네 입구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거기까지 뛰어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급한 성격은 급한 성격대로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시고요. 더 중요한 사실, 더 은혜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마르다의 성향에 맞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특권은 마르다의 성격 때문에 누리게 된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돼요. 이 마르다가 누린 특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이에요.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르다의 수준이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의 알물, 마르다의 아나이다를 민나이다로 지금 업그레이드, 도약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우리 필수 암송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하셨나?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1대1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신경 쓰다가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어가지고 핀잔 들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셨어요. 마르다, 너는 이 위대한 선포, 전 우주적인 이 복음을 너는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 자격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원해야 되고요, 새겨야 돼요. 이 25절, 26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당장 암송하십시다. 지금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고요, 오늘 암송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생각 안 나니까 됐고요. 알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오늘도
이 암성을 통과하신 분들만 점심 식사 하시는 걸로, 제가 식당 입구에 딱 서가지고 한 분 한 분씩 한번 해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하죠, 뭐. 지금 준비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되셨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저를 보셔요. 제가 한 박자 빨리 나갈게.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아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머리만 키워봤자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열매 맺히지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나이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대답도 고쳐야 되는구나. 마르다가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르다가 그렇게 말씀 듣고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마리아도 역시 급히 달려나갔어요. 급히 달려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마리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자세가 달라요. 마리아의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자세였죠? 우리 지금 읽었는데요.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격이 차분해요. 예수님 오시면 일단 무릎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또 음식을 준비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마르다예요. 초지일관. 그걸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는 이번에는 뭘 했는가 하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고요. 우리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짧으니까 좀 실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집에서 거울 보고 혼자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 여기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거울에 이렇게 딱 앞에 서시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실루엣이 상상되잖아요.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걸 한번 해보셔요. 아유, 숏커트를 괜히 쳤네. 괜찮아요. 숏커트면 어때요? 숏이건 롱이건 상관없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려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세가요. 무릎 꿇거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스타일, 마리아의 그런 태도, 마리아의 그런 정성,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신 거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마리아.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누구보다 잘 아니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만 들으면 당장 달려나가는 그 열정, 그런 마르다. 다
성격에 맞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나 원해, 나 주님을 원해, 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 나 예수님 섬기기를 원해, 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 나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해, 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말씀 듣기를 원해.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 그게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마르다의 그 지식이 이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 마지막 알은 뭐냐 하면,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기를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다 읽었어요. 부활할 줄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요,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할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들려주신 거예요. 그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예수님 핀잔 받은 게 아니에요.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음식 참 맛있다,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번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올 때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에 담아뒀던 거예요. 마르다의 지식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를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지식의 말씀을, 이 부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계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것은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부활할 거 그거 다시 말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오라비가 언제 부활할 것이냐 하면 지금,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로 바뀌었잖아요. 말이 바뀌었지만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주신 본문 같이 보시죠. 40절 말씀,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내 말이 내가 알면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한 가지 조건, 내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언제?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 부활을 확신하고, 지금 영생을 확신하고, 지금 천국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에요. 돈 다 벌고 나서, 할 일 다 마치고 나서, 이거 마무리 짓고 나서, 이 문제 해결되면,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마음에 좀 평안이 오면, 그런 날은 잘 안 와요, 여러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미뤄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언제 천국을 바라보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제 제자로 살아갈 겁니까? 언제?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르다의 아나이다를 mid나이다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다. 믿음은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의지로 그래 오늘부터 믿지 뭐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 믿음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받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사로 다시 살아난 거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동정녀의 태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도, 홍해 바다 갈라졌다는 것도,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도, 여리고성 함성에 쳤더니 무너졌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그 마지막 현장에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과정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신 본문요 42절이에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 단어가 뭘까요? 믿게. 알게가 아니라 믿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어야 될 내용이 뭐죠? 한 단어로, 아니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기도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디어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그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나? 벌써 살았다. 벌써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이게 아니라, 나사로야, 다시 숨 쉬어라 이것도 아니고, 나사로야, 그냥 나와. 왜? 너 살았잖아 이거예요. 너 눈 떴잖아 지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과정 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 너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아는 자는
아니라 믿는 자는, 그 다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 그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암 속에는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반드시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바로 오늘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지금 확신하고 영생도 지금 확신하고 천국 소망도 지금 가져서 아버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